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3절이니까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자성어 중에 불협화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전적인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두 음이 어울리지 않고 조화롭지 않아서 불안한 느낌을 주는 소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에 혹시 불협화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합창단 지휘자가 있으면 그 단원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지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늘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곧 복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상황 속에서 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리고 그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 큐티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6장부터 10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소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염려 두려움에서 끌어내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두 단어, 예배, 구원과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 구원 관심 없다. 예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이 계속됩니다. 상식적으로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하나요? 바로가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에 바로의 소리를 맞추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봤습니다.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불협화음은 앞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소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바로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가면 바로 적형에 처할지도 모르고 나는 감옥행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라고 불순종합니다. 이 불협화음이 출애굽기 4장까지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음과 또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를 맞추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박국 본문 말씀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하박국 3장 17, 18, 19절 이 본문의 이 선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배경 이야기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 이야기가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3장까지 있죠. 근데 1장, 2장의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적인 고난을 맞이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죄를 알지도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의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하나님께 3가지 항변하면서 질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박국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백성들의 항의하는 원망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항변해서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항변 질문은 이 내용이 3가지인데 악인은 왜 영화를 누립니까? 또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죠? 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불신자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더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하박국의 이 3가지 항변 질문은 일이 좀 풀리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질문, 항변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되면 나중에 믿음에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소원해지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박국의 항변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되묻습니다.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너는 지금 너 앞에 벌어진 상황만 보고 내한테 항변하는데 네가 그것이 본 것이 다냐? 이 말은 더 볼 것이 있다. 네가 보지 못한 영역이 있어. 그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저 성 위에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성 안과 밖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성루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깨에 우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홍마를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키 차이는 어른과 아이 차이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데서 모든 비율을 다 봅니다. 그때 우리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올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성과 안에 밖을 다 볼 수 있고 성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파수꾼으로 성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 안과 밖이 진짜 실제로 다 보였어요. 성 안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삶의 희노애락이 가득해요. 근데 성 밖에는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포위해서 점점 좁혀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적군이 성을 함락하게 되면 그 어떤 소유도 관계없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내가 어느 사업에서 손해보고 그 관계없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환경 탓만 하고 남 탓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지낼 때 이것은 신앙의 waste time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고난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 Why me, why me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에만 매달리면은 그냥 하루하루를 아동바동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성 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 영적인 영역, 성 밖의 영역에서는 악한 영이 내 삶을 에워싸고 차츰차츰 죄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적군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느긋해. 그리고 삶에 아둥바둥하면서 바빠. 영적으로는 굉장히 느긋해. 여러분, 제가 구원과 구조의 단어 차이를 여러분 비교하면서 알려드렸죠. 영적인 단어와 육적인 단어예요. 구원을 사용하는 대상은 굉장히 위급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 굉장한 위급함이 있어요. 저 사람 구조받아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구조받아야 한다. 구조는 지금 받아야 해. Right now, immediately. 바로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하고 너긋해요. 그 대상은 지금 허우적대고 막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요. 악한 영이 포위하고 우리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모든 요소를 포위하고 있는데, 죄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급한 거죠. 긴급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한 이 적군을 피할 길을 알리고 그 피할 길을 여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쳐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죄어오는 것에 긴급함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목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는 것을 알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급함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또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공격을 알리고 이 공격에 피할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하박국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기초 삼아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하박국 3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해서 성루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사탄이 내 삶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진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항변 기도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선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휘를 하는 하나님의 지휘봉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파수꾼이 되어서 성의 안과 밖을 다 본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 소리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맞춘 기도 내용 전체가 하박국 3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3장 1절이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 이 음악 용어인데요. 시기온옷, 이 원어를 보니까 시고요넛이라는 원어인데 빠르고 격렬하게, 빠르고 긴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격렬하게 하는 거는 열정적으로,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막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인데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표현은 하박국 선지자가 성 밖에, 아니 영적인 영역, 사탄의 공격이 내한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본 후에 급한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경꾼처럼 무관심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관심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 항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에 맞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자, 천천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주께서 알게 한 계시, 오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내가 보지 못하는 악한 영의 공격과 그 피할 길 메시아를 알려준 소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랐습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놀란 표정이 좀 있어야 되긴 한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은 예수 믿는 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주의 일. 이 구원 사역을 수년 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때, 이런 뜻입니다. 수년이면 2, 3, 4년 만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right time, 선한 때,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 줘야 돼. 기다려야 돼.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굉장히 더 크게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은
파수꾼이 많이 세워져서 믿는 자들의 영적 성장을 말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 부흥회 하는 것은 초신자, 불신자 대상의 집회가 아닙니다. 기존 성도를 대상으로 할 때 부흥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은 성경에서 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 나눔 축제, 새생명 축제, 이거는 불신자 초청 집회고, 기존 성도의 영적 성장과 변화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에 이루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것을 나타내어 오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속에서도,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따라서 본문은 피할 길을 찾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휘봉에 나의 소리를 맞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봤어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돈 좀 생겼다고 기뻐하는 것 잠시예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는 것 잠시예요. 남편이 생일날 장미꽃 받을 때 잠시예요.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봅니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보여지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럼 그 기쁨이 지속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민족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내 앞에 놓여 있는 힘든 환경, 어려운 여건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놓인 자기 민족의 답답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 민족의 영적인 황폐함을 보게 됐어. 그리고 그것으로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그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 번 더 합시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외우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에 맞춘 신앙 고백 선언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맞춘 신앙 고백 선언문의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거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간혹? 보면은 고개 끄덕끄덕. 젊은 사람은 끄덕끄덕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네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아메리칸 갓 탤런트 있어요. AGT라는데 여기 출연했던 나이 30세의 제인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앞에 나와서 본인이 폐, 척수, 간에 암 판정을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나온 겁니다. 다들 놀랬죠. 제목이 자기가 지은 곡인데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내용이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고 벌써 그 병을 알고 그 병마 중에서 지금 나와서 그렇게 It's okay. 듣는 사람은 안 괜찮아. 근데 본인은 It's okay.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동을 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감동을 줘가지고 골든 부저를 받습니다.
밑에 금쪽알 막 떨어지는 거 있죠, 위에서. 골든 부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명받았는데 놀랬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 가슴도 정말 확 찔른 말이에요. I cannot wait for life to get easier.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I have to decide to be happy first.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병 낫고 행복해지기는 내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녀는 그래야 하는 이유를 심플하게 말하는데 Because the Lord is helping me. 심사위원들이요.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제 바람은 저래서 하나님 믿구나, 예수 믿구나,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그녀가 나온 8개월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소천했다. 2022년 말인데요, 그녀가 마지막 임종 때 한 말이라고 올라와요. I have been so happy for my whole life. 30살이에요. I have been so happy for all my whole life because of Jesus Christ, my Lord and Savior. 내가 임종할 때 저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 할 상황이 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저 고백해야 된다. 소천할 때 하는 말 아니에요. 건강할 때 저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지휘봉에 나의 소리를 맞춘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마음을 통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느라면 한나입니다. 한나.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서 너 술 취했냐? 너 술 먹고 지금 여기 왔냐? 얼마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웠으면 그 당시 제사장이 이 정도니까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한나의 대답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 술 안 먹었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실 한나는 아들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왜? 그가 받은 괴로움, 그가 받은 소외, 그가 받은 구박, 사람 취급 못 받은 거, 이런 거 다 과거에 어떠한 고난도 아들 하나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시면 도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의 서원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드리고 싶었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어, 그냥 어머니가 막 새벽 기도가 갖고 괜히 아들을 모르는데 우리 아들 드리겠다고 이래가 막 서원 기도 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한 명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막 서원 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한나는 왜 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됐을까? 서원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고 있을 때 한나는 몰랐어, 하나님 마음을.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달라는 절박한 기도를 하는 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시작이 중요한 거야. 한나가 기도하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원하고 찾고 있었어. 간절히. 그 한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을 찾고 있었어. 당시에 말씀의 부재 속에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한 엄청난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를 긋고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부터 말씀의 사람이 없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 한나가 자식이 끊어져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도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아파한다, 이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내 처지와 똑같구나. 나는 아들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구나. 만약에 한나가 아들이 없는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들 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접근이 안 됐을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고통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을 얻는 큰 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얻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고 있고 고난에 있고 없고 고난 염려할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이것이 안 되고요, 저것이 안 되고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지.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통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해결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 팬데믹 기간에 손자가 태어나서 참 기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길렀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기뻐요. 손자가 너무 이쁘고 너무 기쁘다. 거기에 혹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손자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손자를 통해서 계속 가는데, 손자만 이뻐하면 이제 손자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 3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요 4살 때부터는 아주 살살 그냥 놀려 먹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고치고 저기 사고치고 이래. 어떤 때는 막 그냥 자기 할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서 화를 내고 막 그래. 아, 그렇구나. 여러분, 너무 한 곳에 빠져갖고 쏟아부으면 나중에 쏟아붓는 허망이 와요. 여러분의 손자가 거기에 우상이 되질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질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허락했구나, 이 사업을 주신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 손자를 주신 하나님, 여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선언을 한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내 문제에 얼마나 큰 높은 산이 있어도 거친들이 아무것도 없어, 거친들이 내 인생에 황량하게 펼쳐져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파트나 4천 스퀘어피트의 집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박국 3장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는 아멘. 나의 힘이시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은 내 힘입니다. 돈이 내 힘이 아니요, 물질이 내 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것은 높은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 갈 수 없어, 떨어져, 미끄러져. 아닙니다. 사슴발은 탁탁탁 딛고 올라갑니다. 그런 험악한 곳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나를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거기에 깨달아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지휘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지휘봉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난세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 리허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단원들에게. 본 무대에서는 너희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 지휘자에게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 무대가 우리 전원이 다 같이 즐기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우리의 소리를 맞추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건 환경 관계없이 예수님만으로 즐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소중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를 지휘하는 그 하나님의 지휘봉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지휘대로 소리를 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가 날 거예요. 이 화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 아닙니까? 다른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소리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임박한 때에, 바로 오늘날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다시 주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휘봉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휘봉에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어가는 귀한 한 주의 승리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지휘봉에 나의 소리를 맞추어 아름다운 화음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